네,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저자는 당연히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게 되면 주 56년 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해요. 남부, 북부 나눌 때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하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마 거기 빌립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여기서는 편지를 지금 3번 보낸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가 한번 있고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이고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적혀있는 눈물의 편지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분명히 편지를 4번 이상 썼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편지는 2개밖에 없지만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금심 중에 짧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절이나 12장 14절 상반절, 13장 1절에서 2절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방문한 이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해라.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권고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가 이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바로 잡았다라는 그런 깊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의 3번째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계통의 복음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했는데 이 끊임없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똑같아요. 다 사도 바울의 지도자적 권위,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도직이 예수께서 받은 참다운 사도직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그전에 사도행전이나 다른 고린도전서나 다른 복음서에 또는 다른 서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매우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당연히 바울 자신의 변호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행동과 품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특징적인 얘기가 뭐냐면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받으면서 왜 참 사도인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느냐,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느라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라고 11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다, 사람의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 사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력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은 종으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지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14절에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의 어떤 분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에는 믿는 자들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가 주님이시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심지어 자존심이냐? 아니다 이것이요.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는 믿는 자들의 빛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장 1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결국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겠죠. 5장 16절에는 그리스도는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이따가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위로이시고 승리이시고 주님이시고 빛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화목이시고 대리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번째로 특징,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뭐냐?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이성적인 지성적인 그런 편지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감성적인 편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이 회람 문서거든요. 회람 문서 아시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도 보내서 읽게 하고 쭉 전부 보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전 지역이 다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게 하는 서신이 바로 이 회람 서신인데, 고린도후서는 이 회람 서신에게보다는 꼭 바울의 개인적인 일기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성품이나 동기, 우선순위, 소망, 감정들이 어느 곳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핍박과 고난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서신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 당해서,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탈출한 경험도 매우 상세하게 11장 32절에 3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살려서 피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여기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는 말이에요. 또 뒤에도 마찬가지죠. 뒤에도 보시게 되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는 이 3인칭이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이것도 3인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신비로운 세상,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주님 만났다는 소리거든요. 초월적인 이 세상을 다녀왔다는 소리예요.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말하기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내가 할 말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비로운 세상을 봤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런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게 될까 염려해서, 그게 두려워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나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하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7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고 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요. 육체의 가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볼 때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깊고 심오하고 큰 위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인, 능력이 많으신 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함께 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이나 박해 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간질일 것이다 하는 말도 있고, 여러분 간질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죠.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 푹 넘어져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또 이건 아니다,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건 아마 암질일 것이다. 이 바울이 워낙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눈에 병이 나서 눈이 늘 좀 희미했을 것이다, 눈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매일 눈에 눈곱 끼든지 아니면 눈물 흘리든지 이러면은 그게, 아니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것이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주의 종들은, 또 그리스도의 종들은, 또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약할 때 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와 똑같은 주의 종들이고 주의 자녀들인데, 복음의 사자들인데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하면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주님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매우 지혜로운 것은 이분은 지식도 많고 지혜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았어요. 구약 말할 필요 없죠. 뭐 엄청난 교사였으니까, 학자였으니까. 그럼에도 결국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바울 되게 한 위대성입니다. 자,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먼저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언어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종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 뒤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바로 이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자신은 예수를 섬기는 그 정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 고린도 교인들을 섬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있었던 우주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질서를 잡고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런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는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기사와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재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능력으로나 인간 스스로의 그런 하늘을 추구해 나가는, 또는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향상심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서 창조되어질 뿐이었어요.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해 주심, 재창조 주심에 의해서만이 인간의 영혼에 있는 모든, 마음이나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으로 비추어져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 빛에 의해서, 빛에 휩싸였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자이다,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다른 생각들이, 예전 생각들이 그 빛의 조명하에 물러가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창세기 빛과 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춤 받았던 그 빛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빛이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앞에 나오는 구절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또는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인간적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였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재창조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바울이 쓰는 아주 독특한, 바울이 쓰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에 맺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상태, 그걸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으로 바울은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이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본성이 뭐겠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 김원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한 비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들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재창조되지 아니한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도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의 행위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육체로 알든 과거에 왜곡된 그런 지식과 세상에 속한 그런 구별과 가식이나 편견,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움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창조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를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조된 상태로, 재창조된 상태로 있지 그게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화목하게 하시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동전을 동일한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꾸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 동일한 가치가 죄라는 거죠. 인류의 죄,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모든 죄라는 동일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끊어졌던 것을 동일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그런 화목의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사도직을, 바울에게는 사도직이겠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도냐?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도냐? 성도들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면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지만은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부르셔서 이 중보자로 삼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방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은 믿지 않은 자들의 영적 이스라엘로, 사도들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어떤 계급의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역할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 19절을 보시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결국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데, 근데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소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일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말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돌리다라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셈하여서 지불 대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리지 아니한다,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일일이 셈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죠.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과를 그들 자신에게 철저하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비로소 우리와 또 이 세상과 화목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그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와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피조물들은 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인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게 되면서 피조물과도 화목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또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평화의 상태로 가게 되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예수께서 수행하셨고 이제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바울을 사도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뒤를 쫓아갔던 우리의 선배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목사님들만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총을 사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남의 얘기로 듣게 되면은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다, 이거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다, 이것은 또 누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조금 말이 어눌하고 좀 반복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오늘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한 그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여러분께서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말씀의 빛의 조명이 되어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받지 않고 튕겨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에 계속 잠식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하실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여전히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나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듣게 되면, 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괴로웠으면 고린도후서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도 예수님 뒤를 쫓아갔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킨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